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발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 공도가 저렇게 하는 것과 죄를 살려주시는 것과 운명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그럼 제가 먼저 우리 다 같이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일생 그 복음 전파하는 일에 온 인생을 내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면서도 이 신실한 종들을 세웠던 스승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였고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디모데는 이 바울이 칭하길 성경에서 말하기는 이 믿음의 아들,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자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바울이 이 권면할 당시 디모데의 상황이나 바울의 상황이나 그렇게 녹록치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늘 이 박해를 받고 있었고 주의 종들도 성도들도 이 위기에 놓여져 있었죠. 이 같은 상황에서 바울은 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어떠한 자세로 사명을 내가 온전히 힘쓰면서 감당할지를 가르치고 격려하고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나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위기에 처한 당시 그 상황에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 우리가 함께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니까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였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 첫 번째는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 지식이나 어떤 배경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놓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이 표현을 썼고 두 번째는 이 선한 싸움이다라는 것을 썼죠. 그래서 이 가운데 예언은 헬라어로 프로페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권위 있는 지시 그리고 전달된 명령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냥 그 자체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권위가 있고 명령에 절대적이고 철저히 신속히 따라야 하듯 말씀에 대해서 그와 같이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딱 전달받았을 때 내일 해야지, 내일 모레 해야지, 그리고 또 내일이 되면 또 2주일 뒤에 이게 아니라 즉시 그거의 말씀이 가장 무겁고 우선적이다 보니까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속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한편으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싸움은 도대체 누가 하는 겁니까?
그것은 군인이 하는 거예요. 싸움의 근본적인 것은 뭐 사람들이 뭐 운동선수도 있고 또 가끔가다 사람들끼리 싸우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어떤 전쟁에 있어서는 군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군인은 싸우고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죽이는 것에 있어서 이 법이 합법이에요. 합법. 군인은 그래요. 전쟁이 났을 때 오히려 군인이 싸우지 않는 것은 이 직무유기다라는 거예요.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군인은 대적에 맞서 피하지 않고 싸우게 됩니다. 이를 디모데에게 적용하면 그가 감당해야 할 목회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상의 내용을 합하면 바울이 대체 무슨 의도로 얘기를 한 건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언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돈이라든가 누구의 사람의 도움이라든가 국가의 어떤 지원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극히 당연한 말이에요. 그러나 주의 종 목회자인 디모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바로 세워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거나 다 이거저거 적용하고 접목하고 제대로 된 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성도들도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말씀을 바로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주의 종의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시면 처음 부름받을 때 예레미야는 자신이 말한 줄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 입에 두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장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도라. 동족들의 포로가 되어 절망적인 상황의 처한 가운데 부름받은 에스겔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그 권능이 임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했어요. 1장 3절이죠.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계시록을 보면 종말의 참 종들인 두 증인에게 예수님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셨다고 기록했어요. 11장 1절이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우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라는 거야. 다른 걸 붙잡는 게 아니라 그 종이 누구이든 또한 그 상황이 어떠하든 그 시기가 언제든 상관없다라는 거야. 전 모든 세대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세우시면서 원하시는 바는 그들의 진리,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까지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하여 관심이 높아지는 영역이 있어요. 바로 방산입니다. 방위산업이죠. 점점 더 전쟁이 거세지고 며칠 만에 끝날 거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첨단 무기들에 막 나오게 되면서 무기를 사들이고 또 사실 독일은 막 군비를 막 강화시키면 제일 무서운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니까. 그런데도 우리도 GDP의 몇 프로를 해서 이 군 방위를 할 것이다. 왜냐면 자꾸 전쟁이 없을 것 같은 이 세상에 전쟁이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누구는 핵폭탄을 개발해야 된다,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 못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러한 상황에서 그 우크라이나가 그 대국이라는 러시아를 상대로 사실 버티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러 국가, 자유진영 국가의 최첨단 무기로 무장을 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사가 아무리 100명이 하고 100명과
또 우크라이나 한 명이 싸운다 하더라도 최신식 무기를 갖고 있으면 100명의 일당백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인구가 많고 뭐 한다 하더라도 전력 차이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 전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땅을 침범하고 우리 국민을 위협하면은 과감없이 우리는 핵을 날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러시아가 분명히 우크라이나를 침투를 했는데 우리 땅을 침범했다는 게 무슨 자기네 나라가 침범된 게 아닌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우크라이나 땅을 점령하고 한 100% 점령도 못했어요. 막 40, 어떤 때는 40%, 어떤 때는 60%인데 점령을 하고 이 땅 우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다 찾으면 우리 땅을 침범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투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점령한 이거를 이 러시아에 병합을 하겠다. 국민 투표를 하는데 뭐 100% 가깝게 찬성표가 나오죠. 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영상이나 사진이 나왔어요. 투표를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투표를 해요. 그리고 옆에서 감시사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OX가 있을 거 아니야. 찬성이냐 아니냐. 그럼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이 병사들 총 들고 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부터도 어떻게 해요?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투명한 투표를 할 거다. 그러는. 이렇게 투명한 투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오해다 다 할 수밖에 없잖아. 안 그러면 총살인데. 그렇지 않나요? 이게 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북한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현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무기가 좋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파괴적이고 더 강력한 그런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나라가 그냥 빼앗기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전쟁이 뭐 일어나겠어? 다 일어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영적 싸움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이거는 뭐 더 자세히 목회자들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의 생각, 어떤 지원, 돈, 뭐 명예, 권력 그런 걸 놓고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 그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명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아시고 주님의 제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오로지 말씀만을 붙잡고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은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치르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였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씀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믿음으로 사명 감당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사명자들, 교회를 다니며 직분을 받은 사람들 중에 성경을 알고 또 말씀을 잘 전하며 또 교회에서 세운 질서를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들 중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 또한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란 신뢰, 확신, 이 보증, 증거, 신실성 등을 의미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오로지 그 시선을 꽂는 거예요. 거기에 딱 꽂아놓고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보증, 그로 말미암아 변함없이 지금 당장 뭐가 없더라도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것, 순종하는 것. 하지만 이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사명이 아닌 일처럼 여기고 그렇게 교회 일을 하는 이들이 많을지도 몰라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지만 직분자들, 성도들도 많아요. 이 같은 권면을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소개하면 이와 관련해 디모데후서 4장 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저도 이게 굉장히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건데,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전도의 사명, 선한 사명의 싸움을 다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을 또 철저히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렇게 지켰다는, 얼마나 하나님의 이제 변화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증거하고서 그 인생 자체였잖아요. 내 몸 하나를 다 던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교했어요. 그런데 결코 사명 감당하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이 남에게 전파하지만 항상 마음속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하여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라는 거예요. 즉 막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반열을 오르고 그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는데 나는 막판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구원받지 못할까, 거기에 두려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 그리고 모본을 우리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되 그 믿음을 간직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명한 신학자들 중에 에드워드 영이라는 구약 신학자는 믿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캄캄한 터널을 밝게 비춰주고 이 죽음의 깊은 계곡을 건너는 다리를 세워서 피할 수 없는 역경을 부수고 안전한 강가에 우리의 생각을 안착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존 우드브리지라는 역사 신학자는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손이며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능력을 받는 믿음이다라고 했어요.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을 지킬 때에 이 막막할 때가 많아요. 절망할 때도 있어요. 이 어찌할지 모를 위기와 역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여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모든 어려움, 절망, 역경 등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이들, 그들이 끝까지 충성을 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최후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시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오로지 말씀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라. 이는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했어요. 선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의미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사명자들, 교회를 다니며 직분을 받은 사람들 중에 성경을 알고 말씀을 잘 전하며 또 교회에서 세운 질서를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들 중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이 많아요. 믿음 없이 그냥 일로 사명 감당한 사람들도 많아요. 여기에 대해 생각해 볼 내용이 있는데,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또 주님을 향한 믿음도 분명해 보이는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 착한 양심을 버리는 이들도 있다, 잃어버린 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착한이라는 착한 마음, 착한, 선한, 이 착한은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말을 쓰는데 선한, 좋은, 탁월한, 우수한, 그리고 고결한, 존귀한 등의 의미가 있어요. 선하고 착한 마음, 탁월한 양심, 고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면서 양심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말씀, 진리, 우리가 받은 사명이 귀하다면 적어도 양심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결한 마음, 순결한 양심,
그리고 우리가 이걸 지키며 범사를 행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선하고 복된 만큼 믿음도 선하게 거룩하게 지키며 자신의 마음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정치인들 보세요. 막 서로 막 뭐 흠잡을 때 있으면 뭐 다 뜯어내고 뭐 어떻게 해서든 공격하잖아요. 누구 부인은 보세요. 막 별명이 뭐 초밥왕이라고 그러고 초밥 좋아하고, 또 누구는 뭐 소고기를 좋아한다고 그러고, 또 누구는 집 옮기는 거 좋아한다고 그러고, 서로 엄청 싸우잖아요. 용산에 뭐 해서 집 옮긴다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서 막 그거 조사하고 뭐 하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묻은 개가 뭐 묻었다고 서로 막 헐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를 서로 합심하여서 연합해서 어떻게 해서든 더 국가를 일으킬 생각, 국민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막 장관 불러가지고 막 뭐 하고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뭐 그래놓고 자기들이 해놓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나중엔 큰 소리 쳐가지고 우스갯소리로 만들어버리고. 그게 뭐예요? 국민들은 다 보고 있는데 우리 이 밑에 있는 이 후손들은 또 어떡합니까? 나라가 점점 힘든 가운데 있는데, 세계는 점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선한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선한 양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 적반하장. 내가 잘못해놓고 막 성질내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믿는 자들은 정말 말씀이 깃들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 복된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며 최후 천국 인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던 이들이 타락하고 추한 일을 행하다 심판받음을 여러 가지로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제자들도 마다하고 그 12명에 뽑혔다라는 거예요. 소명과 믿음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탐심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마귀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생각을 불어넣자 이를 그대로 품어버렸고 행위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이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의 생각이었다는, 마귀의 생각.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거짓을 행하다 심판받은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점령해 버렸는데 이를 방치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 안에서 멋대로 거짓을 자행했어요. 사도행전 5장 3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했어요. 데마와 같은 이는 본래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타락하여 세상을 사랑해버렸고 결국 믿음을 저버렸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이에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와 무조건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마음이 부패해버려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조금 거짓된 마음, 악한 마음 가진다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주하신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마음이 들어왔을 때 싸우게 해주시고 그것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면 결국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고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매우 가난하게 사는 한 수도자가 있었대요. 한 사람이 그를 찾아갔고 그에게서 여러 경건한 삶의 가르침을 받고 큰 감명을 받고 은혜를 받으며 이제 떠날 때가 되었을 때 그 수도사에게 보답할 마음으로 새 옷이라도, 너무 옷이 다 헤어졌으니까 새 옷이라도 사 입고 남은 돈은 좀 좋은 음식을 좀 해서 먹으라고 돈주머니를 두고 갔는데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수도자가 그 돈주머니를 발견하고
막 주었던 사람한테 쫓아와가지고 도둑이야 하면서 소리치면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에 그 사람 깜짝 놀라서 어째서 자기를 도둑이라고 그러면서 왔느냐라고 하니까 당신은 내가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지켜왔던 이 청렴한 이 선한 양심을 이 도둑질을 하려, 이 돈주머니로 인하여 도둑질을 하려고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주머니를 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거죠. 뭐 실제로 뭐 예화인지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하다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사소한 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유혹을 당합니까?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거는 그래도 뭐 죄가 아니니까. 이거 법으로 걸리는 게 아니니까 하면서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겠습니까? 사명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지키고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선한 양심을 잃지 마셔야 된다라는 거야. 우리는 늘 마음에 이 연약한 육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어요.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는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몰랐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자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제 죄를 구분할 줄 알아요. 그럴 때에 늘 죄와 싸우는 작업을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선한 양심을 택하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임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동역자인 디모데를 향해 중대한 권면을 했어요. 첫 번째로 그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도한 예언에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오로지 주님의 그 말씀만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믿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는 선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바울의 위대한 권면임을 이때 당시 디모데에게만 주는 것이 아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늘 기억하셔서 말씀대로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늘 선한 마음으로 사명을 다하려고 힘써야 될 줄로 믿고 성도님께서는 주님의 참된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점차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둡고 죄악이 만연한 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오로지 말씀만, 또한 말씀대로,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또한 주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올바른 그 선악을 구분하고 분별해서 선한 마음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수행하고 이루어 나갈 때 칭찬을 받으며 축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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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거룩하시고 하늘의 왕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을 우리 향한 구원의 성님이 주관하신가, 우리를 위해 내주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크나큰 그 은혜로 이 땅에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큰 사명을 말씀으로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그 단단한 믿음과 변하지 않은 그 믿음으로 또한 그에 따른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어 또한 많은 이들을 또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그 능력의 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머리와 우리의 가정과 기업, 교회 안에 더 나아가 국가에까지 그 영향이 함께하는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